여러분, 진지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그 음성이 단순한 내 생각의 메아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는 순간 그들은 얼어붙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속삭임인지, 내 감정이나 상상인지, 아니면 원수 마귀가 대화 속에 슬쩍 끼워 넣은 교묘한 거짓말인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이런 혼란을 겪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면의 영적 씨름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걸까?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신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걸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까? 아니면 두려움, 의심, 불안이 지혜의 탈을 쓰고 있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는 진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 평안, 찔림, 인도하심, 때로는 우리 영혼의 부드러운 감동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내면의 소음, 감정, 영적인 방해물들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특별한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음성이 겹칠 때 혼란이 찾아옵니다. 내 생각, 하나님의 속삭임, 그리고 원수 마귀의 제안이 내 머릿속에서 다 비슷하게 들릴 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더 명확해지고 자신감은 더 강해지며 영적인 발걸음은 안정되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성령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응답을 듣는 방법에 대한 제 지난 영상을 보셨다면 이 진리를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애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가르침이 끝난 후 그 영상도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영상에 담긴 깨달음이 여러분의 이해를 온전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단순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5가지 분명한 증거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반면 내 생각의 음성은 감정을 따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명확한 방법은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그분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음성은 감정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어떤 때는 담대해졌다가 다음 순간에는 불안해집니다. 하루는 희망에 찼다가 다음 날은 낙심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압박감, 환경, 기분, 심지어 피곤함에 따라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감정에 따라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 음성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 위의 잉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일관되며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은 항상 이미 기록해 두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예외 없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테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 생각을 성경 말씀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 만약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금지하는 것을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정직함, 순결함 혹은 인격을 타협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과 모순되는 생각이라면 즉시 버리십시오.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이렇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난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난 혼자야.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그분의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감정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쓰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택함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으며 구별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내 소리는 내가 느끼는 감정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경 말씀을 더 많이 품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분의 말씀에 익숙해질수록 그분의 어조, 그분의 본성, 그분의 성품을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모르면 그 차이도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 내 생각의 음성은 압박감을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의 차이를 아는 가장 믿을 만한 방법 중 하나는 그 음성이 만들어내는 내면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평안을 가져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생각을 굳건히 하며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는 고요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나 책망 혹은 도전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실 때조차도 감정적인 혼란이 아니라 거룩한 명확함을 주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두려움, 스트레스, 조급함 혹은 과도한 생각으로 형성된 내 자신의 소리는 종종 압박감을 가져옵니다. 나를 서두르게 하고 몰아붙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당장, 오늘, 즉시 결정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분이 들게 합니다. 그 압박감은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라 내 감정이 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이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뜻은 혼란, 공황, 두려움 혹은 정신적인 소음을 가져오는 모든 음성은 단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을 불안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미친 듯이 서두르거나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긴급할 때조차도 그분은 결코 두려움으로 그것을 전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긴급함은 명확하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분의 방향은 확고하지만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강렬하지만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머리를 스칠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생각이 내 안에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가? 내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가? 아니면 평온하게 하는가? 나를 공황으로 몰아넣는가? 아니면 평안으로 이끄는가? 나를 두렵게 만드는가? 아니면 확신 속에 굳게 서게 하는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크고 감정적이고 강렬한 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의를 끄시는 방법일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기려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공황 상태를 통해 비명을 지르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겁주어 순종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서두르고 압박감을 느끼고 쫓기듯 결정하게 만드는 생각들, 그것은 내 자신의 소리이거나 감정을 조종하려는 원수 마귀의 소리일 뿐입니다. 원수는 등을 떠밀지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원수는 압박하지만 하나님은 안내하십니다. 원수는 겁을 주지만 하나님은 안심시키십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나에게 도전이 될 수는 있어도 나를 요동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책망하실 수는 있어도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죄를 깨닫게는 하시지만 정죄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할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안심시킵니다. 내 감정은 시끄럽지만 성령님은 온유하십니다.
내 생각은 압박감을 만들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평안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서두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안정시키십니다. 마음을 짓누르지 않으시고 정렬시키십니다. 뒤에서 밀어붙이지 않으시고 앞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 그 깊고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한 평온함을 알아가는 법을 배울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정확히 알기가 더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언제나 매 순간 평안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반면 내 생각의 음성은 충동적입니다. 내면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메시지 뒤에 있는 일관성의 차이입니다. 내 생각은 감정과 함께 오르내립니다. 두려움, 욕망, 스트레스, 흥분, 실망, 심지어 단순한 기분 변화에 따라서도 바뀝니다. 내 생각은 방금 일어난 일,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일, 혹은 간절히 원하는 일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의 소리는 종종 충동적이고 성급하고 불안정하게 들립니다.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고, 기도하기 전에 결정하고, 분별하기 전에 움직이도록 몰아붙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 지금 말해, 즉시 결정해, 기다리지 마, 생각하지 마, 고민하지 마. 그러한 충동성은 인간 감정의 지문이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항상 즉각적인 안도감, 즉각적인 만족감, 즉각적인 명확성,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소리는 감정이 기다리는 것을 불편해하므로 빨리 행동하라고 압박합니다. 두려울 때 마음은 도망치라고 몰아붙입니다. 신날 때 마음은 무작정 뛰어들라고 부추깁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음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정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혜로 말씀하십니다. 공황, 조급함, 욕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진리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분의 지시는 일관됩니다. 내 기분이 변했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내일 다시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의 가장 강력한 테스트 중 하나입니다. 이 메시지가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이 유지되는가?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실 때 깨달음은 머물러 있고 방향은 그대로이며 감동은 계속됩니다. 기도 속에서 계속 같은 메시지를 느낍니다. 영적으로 계속 같은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성경, 설교, 대화, 심지어 조용한 순간 등 주변의 확증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 자신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 뒤집히지 않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내일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스럽거나 압박을 받거나 불안정하거나 모순되지 않으십니다. 만약 기분이 바뀌자마자 그 지시사항이 증발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생각은 즉각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굳건히 머무릅니다. 내 감정은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흔들림 없이 말씀하시고 흔들림 없이 머무릅니다. 흥분이 가라앉아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진정되어도 하나님의 방향은 여전히 명확합니다. 나의 욕망이 가라앉아도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무게를 지닙니다. 이 일관성이 바로 차이를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충동은 그 순간에는 시끄럽지만 그 이후에는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순간에는 부드럽지만 그 이후에도 끈질기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오래가고 맴돌며 지속되고 내가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돌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과 일치합니다. 내 생각의 음성은 감정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별하는 가장 명확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 메시지, 이면의 기초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진리의 톱을 내리고 성경에 뿌리를 두며 그분의 성품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대개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 내가 원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선호하는 것, 편안하게 느끼는 것, 혹은 내 머리로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 형성됩니다.
감정은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은 욕망을 확증으로, 편안함을 평안으로, 개인적인 취향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소리는 종종 감정이 내게 다시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것은 유연하고 반응적이며 상황에 쉽게 휘둘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욕망에 굽히지 않으며 그분의 말씀과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내면의 소리는 무엇이 즉각적인 편안함이나 안도감을 주는지에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감정은 그것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내가 원하니까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무언가가 기분 좋거나 편리할 때 감정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니까 하나님도 허락하실 거야. 그리고 무언가가 나를 한계로 몰아넣거나 도전하게 하거나 찔림을 줄 때 감정은 저항하려고 합니다. 평안이 느껴지지 않으니 이건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을 겪습니다. 평안이 항상 편안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 일을 나의 감정이 거부하며 싸우려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은 나를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나를 연단시킵니다. 변화는 나를 이끌어 올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감정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진리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나의 편안함의 기준에 맞춰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성경의 원칙들을 반영합니다. 순결, 정직, 용서, 사랑, 겸손, 절제, 순종, 의로움, 인내, 희생,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조장하거나 타협을 변명하거나 교만을 부추기거나 복수심을 키우거나 이기심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듣고 있는 음성이 쓴 뿌리, 지름길, 은밀함, 조종 또는 감정적인 자기 합리화로 이끈다면 그 음성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음성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고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한다면 설령 그것이 내게 도전이 되고 나를 연단하고 직면하게 하고 내 감정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육신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밀어붙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편안함이 아니라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이러합니다. 내 생각의 소리는 편안함을 보호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내 소리는 연약함을 변명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영을 강건하게 합니다. 내 생각은 가장 쉬운 길을 찾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내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듣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것이 성경 말씀처럼 들리는가? 아니면 내 감정처럼 들리는가? 그 대답이 항상 그 출처를 드러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내면으로, 그리고 순종과 성숙과 거룩함 속으로 부르십니다. 내 생각의 소리는 우리를 곁길로 빠지게 하여 편리함, 욕망, 두려움으로 부릅니다.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는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과 일치할 때는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차이를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5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을 만들어냅니다. 내 생각의 음성은 압박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 생각인지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내 마음에 그 생각이 들어온 후 마음속에 자리 잡는 분위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평안을 수반합니다.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니지만 평안이 있습니다.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평안이 있습니다. 항상 나의 자연스러운 육신적 욕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거룩한 고요함과 조용한 확신과 함께 다가옵니다. 비록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내 영혼 어딘가에서 하나님이 이 일 안에 계심을 아는 느낌이 듭니다. 그 평안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상황이 쉬워서 느끼는 평안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에 느끼는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도전이 되거나 나를 연단하거나 심지어 내 계획을 완전히 뒤엎어 놓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내면의 확신을 남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의 소리는 다릅니다. 내 생각은 압박감에 반응하기 때문에 종종 압박감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조급함, 공황, 과도한 생각, 두려움, 정신적 소음으로 나를 끌어당깁니다. 내 생각은 말합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질 거야. 내 소리는 말합니다.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야. 내 마음의 소리는 모든 결과를 통제하고 모든 상황을 예측하려 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내 내면의 소리는 시끄러워지고 불안정해지며 안절부절 못하고 충동적이 됩니다.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라 성급한 결정을 내리도록 몰아붙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행동하도록 강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기보다는 상황에 즉각 반응하도록 압박합니다. 그리고 그 압박감이 바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내 혼에서 나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힘든 지시조차도 고요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의 무게감조차도 평온함을 동반합니다. 그분의 안 돼 라는 거절조차도 명확함과 함께 옵니다. 그분의 징계조차도 온유함으로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내면의 혼돈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통해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공황 상태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감정적인 긴장감을 사용하여 자녀들을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의 결과는 정렬됨이지 동요함이 아닙니다. 흔들림이 아니라 안착됨입니다. 내면의 혼란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우리가 숨을 쉬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우리의 속도를 늦춰주십니다. 하나님이 긴급한 마음을 주실 때조차도 그것은 불안이 아니라 거룩한 긴급함입니다. 행동하도록 마음을 강권하시지만 평안을 무너뜨리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두려움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평안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이것이 평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분별의 도구 중 하나인 이유입니다. 평안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강력합니다. 평안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평안은 확증입니다. 평안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생각은 밀어붙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안내하십니다. 내 마음은 서두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인도하십니다. 내 생각은 스트레스를 주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내 생각은 문제에 집중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의 임재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의 소리는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잠잠하라. 나를 신뢰하라. 내가 이미 네 앞서 길을 예비하였느니라. 내 생각은 소음을 만들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고요함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하거나 생각에 압도당하거나 성급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압박감은 공포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평안에서 오는 것인가? 그 생각이 공포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 생각일 것입니다. 평안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질질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평안으로 이끄십니다.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새겨진 그분의 서명입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알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빠르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진리, 거룩함, 영원한 원칙을 말씀하시며 성경과 일치하지만 내 생각의 음성은 종종 감정, 욕망 또는 편안한 것을 따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은 책망이나 도전 속에서도 영을 진정시키며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내 음성은 압박감, 불안, 공황을 만들어 두려움에서 행동하게 몰아붙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은 시간이 지나도 확증을 더하며 일관되고 끈기 있게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지만 내 음성은 의심, 혼란, 우유부단함 속에 갇히게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으로 책망하시어 회복시키고 강건하게 하시지만 내 음성은 정죄하고 수치심을 줍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을 이끌어내어 성장과 그분의 뜻에 정렬되도록 부르십니다.
반면 내 음성은 편안함과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의심이 들 때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평안을 가져다 주는가? 나를 앞으로 이끄는가? 사랑으로 책망하는가? 순종으로 부르시는가? 만약 그렇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큰 한 가족 된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의 귀, 마음, 생각, 그리고 제 삶 전체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다른 어떤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알아차리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소리, 즉 나의 두려움, 의심, 산만함, 육신적 생각, 그리고 원수 마귀의 모든 속임수를 잠잠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게 신성한 분별력과 명확함,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이고 담대하게 반응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과 온전히 일치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저를 채우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제가 내리는 결정, 발걸음, 말, 인간관계, 그리고 모든 행동을 주님의 음성이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제 삶에서 가장 선명하고 가장 크고 가장 능력 있는 음성이 되어 다른 모든 소리, 모든 유혹, 모든 두려움, 모든 의심을 덮어버리게 하옵소서. 제 영을 강건케 하사 주저함 없이 순종하고 두려움 없이 신뢰하며 매일 주님의 지혜와 의로움 안에서 걷게 하옵소서. 고요함 속에서 주님을 듣고 잠잠함 속에서 주님을 느끼며 길이 험하거나 불확실할 때에도 주님을 따르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명확함, 평안, 그리고 초자연적인 담대함을 제가 받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 주님의 음성이 내 생각의 통치자가 되고 내 마음의 인도자가 되며 내 삶의 감독관이 되게 하옵소서. 크고 능력이 많으시며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은혜가 되었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는 5가지 비밀에 대한 제 지난 영상을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욱 깊이 들어가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댓글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적어주세요. 다른 분들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